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후반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곤궁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의미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으로서 이 성경에서 그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의미도 다소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의미하기보다는 침체되고 지친 영혼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히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우리를 보라니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요 다리가 전혀 없었는데 다리가 새롭게 자라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다리는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자 그 사람이 즉시 힘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 사람의 다리가 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의 이름도 그렇죠. 저희들의 이름도 뭐 아무렇게나 지은 것은 아니고 그냥 부르기 좋게 이렇게 지은 것도 아니고 다소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뭐 한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름 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은 부르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사물의 인격 혹은 성품이나 특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물의 실체를 의미하며 그 이름은요 그 사물의 실체를 의미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은요 몇 가지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부정함이 없으신 목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양들을 소생시키심으로 양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목자입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이새의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는 거대한 잔치가 열리는데도 그 잔치에 참석할 수도 없는 소외당한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밤낮 없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는데 이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가 되었든 곰이 되었든 그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배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서 다윗 자신을 해치려고 덤벼들면 다윗은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보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양들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때때로 양들은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시다가 목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물 위에서 떨어져서 위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위험한 곳으로 풀을 따라서 풀을 이렇게 먹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고 무리에게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목자는 개를 풀어서 양들을 몰거나 목자가 친히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들을 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양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며 훈련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짐승들에게 죽게 하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양들을 급하게 몰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 뒤에 쳐져서 말 안 듣는 양들은 엉덩이를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격려하기도 하고 때때로 징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목자는 자기 이름 곧 이 평판을 위해서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양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평판이 있죠. 우리 엄마는 그래, 뭐 우리 아빠는 그래, 뭐 우리 아들은 그래. 내지는 또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평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라는 의미는 평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자기 이름 곧 평판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들이 먹지 못해 말랐다거나 병이 걸렸다거나
이 짐승들이 해치는데도 양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목자로서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질본 본부장이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잘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유엔 그 질병위원회에 지금 회장 물망에 이렇게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평판은 곧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평판으로서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즉 하나님의 평판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이제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의 이와 같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이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렇게 이제 공론이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왜곡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편판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들 앞에 엎드렸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편판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하자 이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키고 모세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새롭게 이루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엎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백성들을 한 사람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킨다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듣기에 또 이방인들이 듣기에 저 가나안 사람들이 듣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제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에는 그 상황을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으로서이다 하였더라.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모세, 이와 같은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성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다윗은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죠. 예, 때때로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다윗을 이제 비록 다윗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를 했을 때 모세는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멸하시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 조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여기요. 이 본문에도 26절 제일 앞에도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절에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비록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찬양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기도도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대적들로부터 이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 자기 이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성을 의미하고, 예, 그래서 뭐 여호와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또 뭐 예수님, 뭐 주님, 뭐 구세주, 뭐 메시아, 뭐 그리스도 등등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마다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성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평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은 아무런 뭐 생명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듣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또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제, 곧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방인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의 길.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에서 볼 때 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른 길, 옳은 길, 그 같은 것을 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길,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들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세상을 생각할 때, 그 같은 길, 또 바른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바른 길, 옳은 길,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범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한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가 심히 앓았습니다. 이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하여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이제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통곡하면서 우셔야 될 텐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이제 음식을 차려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한 후에 음식을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다윗이 먹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묻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리라.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이 다윗의 대답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참 묵상할수록 참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옷을 찢고 이제 티끌을 무릅쓰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불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에게서 조금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하냐 이러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변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그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마흔의 힘으로 다윗이 피신하고 있을 때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의뢰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다윗과 함께 피신하려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언약궤를 항상 곁에 두고 모시고자 다윗성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그 당시에요, 언약궤를 차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암묵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동반하고자 하는 마음은 불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이자 나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 만약에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면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처분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는 하나님은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야 될까요? 더더구나 내 집안에서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다니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다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비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제 이고니온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합류했고 의사 누가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 참 답답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옆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저 갈라디아는 저 위쪽이었어요. 갈라디아로 이렇게 올라가 보기도 하고 옆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이 두로아라는 이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무시아라는 곳을 지나서요, 결국은 항구 도시 두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에 드디어 유럽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빌립보로 갈 생각은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너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니 결국은 저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부정적으로 하시거나 긍정적으로 하시거나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아심을 품습니다. 우리가 밤낮 전도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천 카페와 지하철 카페와 병원 전도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 전도까지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출입구에는 이번 주에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오라는 안내문까지 붙여야 된,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이 다윗도 그의 생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오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죠. 모든 아들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다윗 막내 아들만 이제 양을 지키도록 베들레헴 들에 남겨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이 다윗이 주인공이 될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몰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한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